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죠. 교회만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뭐 구원의 문제는 할 말이 없겠지만 신앙의 능력이나 성숙이나 이런 면에서는 잘 안 돼요. 교회만 나와가지고는 안 되고 신앙생활의 성화에서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냥 책가방 들고 학교 왔다 갔다 하듯이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영적 전쟁 보고 있지만 영적 싸움에서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 6장 그거 하나씩 다 이제 보겠지만 마지막에 보면 기도해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어서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에 기도가 식어졌다, 기도가 옛날만큼 안 된다, 옛날만큼 안 논다 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할 때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요, 참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고, 그렇게 열심히 여기 조명 좀 더 밝게 해줘봐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됐는데 지나고 보면 다 응답받았어요. 참 희한해요. 그때는 참 잘 안 들어주신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자식 위해서 기도해도 잘하는데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대로 주신 건 아닌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다 들어주셨어요. 참 그게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지금 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도 있고 응답이 된 것도 있고 그런데요, 한 몇 년 지나 봐요, 그게 다 하나님이 그게 다 응답인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요. 자, 이제 기도는 끝났고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보죠. 성경.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시리즈로 해야 될 목록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성경 읽기에 대해서도 한 4주, 성경 묵상에 대해서도 한 4주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목록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그런 좀 그때 할 설교를 지금 듣는 건 아니고요. 성화에 관계된 성경에만 오늘 설교 좀 할게요. 한 2-3주 할게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올려드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통화를 해도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싸우는 줄 알아요. 안 들리니까 그럼 저희 어머니 생전 안 들린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귀가 열릴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야가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고 그래요. 계속 안 들리다가 이렇게 답답하니까 어머니 있잖아요. 야가 그때부터 귀가 확 열려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엄마한테 하는데요. 한쪽이 막히면 되는 게 아니라 올려드리면 말씀이 내려와야 돼요. 그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제가 한 번씩 간증했던 직접적인 음성 듣기는 아니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화의 주제 중에 하나 이 성경에 대해서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옛적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 히브리서 1장 1절 볼까요? 옛적에 구약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에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래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빼고는 없잖아요. 모세 오경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 그러니까 중보자라고도 하고 대언자라고 하죠. 인터미션.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라고 하죠. 근데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여러분, 대선지자들, 소선지서, 예레미야나 하박국, 지난번에 우리 하요세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하박국 지었다는 거 진짜 웃기더만요. 근데 이런 선지자들의 대부분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들을 보면 다 메시지가 듣기가 좀 편해요, 거북해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거의 책망, 회개입니다. 거의 책망,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똑바로 믿어라, 예배 잘 드려라. 또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제사가 무슨 소용이냐? 니들이 드리는 순양, 순염소,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겠느냐? 그러면서 형식적인 제사 드리지 마라.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온 백성들에게 오히려 혼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너의 헛된 재물,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 마당만 밟고 간다. 그 피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그냥 구약 읽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이걸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은혜 하나도 안 돼요. 주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잠깐 졸았다고 막 그냥 목사님이 졸았다고 막 예배 헛들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대박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는 목사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책망하고 회개했어요. 예배 드리는 백성, 제사 드리는 백성조차도 헛된 제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책망하고 회개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것이냐, 우상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반드시 구약의 선지자들은 회개가 없는 회복은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회복을 말하면서 그 전에 뭘 하겠다고요? 회개하고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 선지서들은 다 그겁니다. 반틈 딱 잘라버리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사야도 반틈 자르면 그 내용이고 에스겔도 반틈 자르면 그 내용이고, 물론 군데군데 책망 회개가 막 섞여 있지만 전체적인 틀을 보면 앞부분은 회개, 뒷부분은 회복이에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회개 없는 회복은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해라, 그럼 회복시켜 주신다. 회개해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회개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임의로 바꾸거나 번역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통역하거나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 2번 가서 선교를 했는데요.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그 인도 언어가 따로 있고, 인도 사람은 영어 잘합니다. 영국에서 한 400년인가요? 지배를 받아가지고, 인도는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할머니도 영어 잘해요. 거의 다 영어로 다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도 말이 있고, 우리가 선교지로 간 건 이게 빌리지 부족으로 갔어요. 부족으로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긴 또 언어가 또 틀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하니까 만약에 우리말로 설교를 하게 되면 통역이 몇 번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게 영어로 되고, 영어가 또 그 말 빌리지 말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영어로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설교해 주세요. 지금처럼 딱 치면 탁 번역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짧게 해가지고 그걸 한 3장 정도 영어로 해가지고 이제 영어 원고를 두고 갔어요. 이제 이거 영어 설교해야 돼요 하는데, 그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영어로 설교를 해요. 근데 영어 같지도 않는 희한한 말해요. 그냥 컴퓨터 이렇게 하는데 알아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그분이 통역하는데, 나는 요만큼 있는데 이분이 이만큼 길게 하고 나는 이만큼 이분은 짧게 하고, 이게 제대로 맞나 안 맞나. 그래서 나중에 끝나는 다음에 그 선교사님 제가 한 원고, 제가 한 이 스피치 잘 듣고 잘 통역하셨나요? 물으니까 못 알아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대. 그래서 그러신가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통역해. 그대로. 이렇게 우리는 그 김치찌개 끓여놓으면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으면 알고 보면 약간 라면 스프를 약간 뿌려가지고 맛을 내듯이, 말씀에 MSG를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기나 돈이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자기가 임의대로 통역하고 임의대로 전했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구약의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 회복이잖아요. 근데 회개 회복인데 회개 빼고, 왜? 회개 듣기 싫으니까 회복만 설교하는 선지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절이 지금 한 4-5개 나오는데 이거 빼고도 엄청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신명기 18장 보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모세 때부터 이 말이에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20절 다시 한번 봐요. 목사님 바로 앞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제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 주신 말씀하고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1절 그 다음에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절에요.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결과가 없고 열매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통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뒤에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23장에 보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온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왜 자꾸 제 마음대로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요. 반드시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와 회복이에요. 근데 회개하라가 듣기 싫거든. 예배 잘 드려도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도 헛된 제사니 뭐 이렇게 마당만 밟고 간다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걸 빼는 거예요. 빼고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얻은 게 뭘까요? 돈.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집회 다니니까. 이스라엘 왕 앞에서도 설교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따르면 뭐가 있습니까? 성공, 인기. 그러니까 메시지를 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는 회개라 아니면 망한다 죽는다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죄를 그냥 놔두고 회개 없는 복을 전한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죠?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평안. 아멘. 평안이에요. 결과는 평안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앞에 있는 내용을 빼고 바로 평안을 얘기한 거고, 참된 선지자는 회개해라, 하나님의 평안 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참된 선지자는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맨날 고생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돈, 인기, 성공을 가도를 달리고 있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지나가고 선지자 시대는 지나가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시대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 자,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2000년 전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안 계세요. 지금 안 계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뭘 통해서 듣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남기셨던 그 말씀, 제자들이 기록하고 성경의 저자가 기록했던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읽기, 묵상하기, 공부하기를 이렇게 하나씩 보겠지만, 볼 예정이지만, 우리가 그거 외에 여러분이 이 설교를, 이 성경을 이해도 못하고 잘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설교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금방 읽었던 이런 구절들, 집에서는 그냥 읽고 지나갔던 것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이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엘리야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아, 엘리야가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성경은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풀어준 성경을 지금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설교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설교를 대언이라고 하죠. 어느 교회 보니까 주보에 보면 설교 시간을 안 하고 대언 시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언 시간 이렇게 하고 또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대언자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요즘 시대하고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언자, 대언 시간보다는 그냥 설교, 목회자라고 하는 게 훨씬 좀 이렇게 좋은 표현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대언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가운도 좀 화려하게 가운 입고 그래서 팔을 딱 펼치면 여기 막 푹 하고 그리고 강대산도 굉장히 높았죠. 강대산도 굉장히 높았어요. 높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신발 신고 올라갔다는 그냥 그대로 그냥 직방으로 그냥 한 대 날라오죠. 다 신발 벗고 거룩하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여기 올라와서 정말 조심스럽게 했는데 가만히 보면 옛날 목사님이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서 하는 건 참 이렇게 답은 없지만 옛날 목사님들이 참 목회를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언자, 대언 시간이라기보다 설교 시간, 설교자라는 게 맞죠. 자, 본질은 목회자는 설교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설교 시간이 뭡니까?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듣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 시간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것 같아도 저도 지금 이렇게 원고를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오늘 남성교회 낚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빨간색, 파란색 뭐 다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올라왔지만 저는 이미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한 10번 설교를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 시간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설교 시간은 경건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은 여러분이 제대로 앉아서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제 겸손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듣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저는 부목사님한테 이제 몇 가지 지시하는 게 좀 있습니다. 개인말 하지 말고 설교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예와 엄하게 막 하지 말고 몇 가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한테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담임 부목사가 설교할 때 다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설교 끝나고 나면 오늘 예화가 많았다, 시간이 좀 길었다, 또 엉뚱한 소리 많이 했다, 다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해도 또 올라서 또 이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틀리긴 틀립니다. 틀리고 어른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듣는 거하고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뭐 잘못된 거죠. 우리 부목사님 할 때도 막 원로 목사님 설교하는 것처럼 들어야 되는데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교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는 수준은 말씀을 받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 다시 한번 보죠. 목사님 데살로니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다시 올려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니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그게 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인간이 설교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 안 받고 누구의 말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책망도, 때로는 위로도, 때로는 도전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근데 성도들은 대부분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위로 설교고 시험 드는 설교는 책망이더라고요.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잖아요. 아멘. 그런데 어떤 거는 은혜 되고 어떤 건 은혜 안 되는 걸 가만히 보면 위로하는 것은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받아요. 오늘 목사님 나한테 준 말씀이라고. 엘리야 설교 요즘에 사실 그다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스타일하고 좀 거리가 너무 부드럽고 좀 평이한 어떤 설교체를 쓰고 있는데 많이 우시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받는데 이제 이거 설교 말고 이제 이거 말고 나에게 주시는 위로인데 막 사도 바울처럼 전도합시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목장 나눔할 때 부담스러워 교회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받아야 돼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우쭈쭈쭈쭈 24시간 우쭈쭈 하겠습니까? 때로는 자식한테 공부 좀 해라, 몸무게 좀 빼라, 운동 좀 해라, 그렇게 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설교는 넘어갔고 설교 외에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넘어갔고 신약 시대 예수님부터 해서 설교까지 넘어갔고 설교 외에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제 설교는 넘어갔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통독하기, 읽기, 묵상하기, 큐티. 큐티가 영어인데 그냥 큐티로 할게요. 원래 큐티하기가 묵상인데, 공부하기, 연구,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설교자가 없더라도, 목사님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의 집에서, 여기에 또 하나가 있겠죠. 필사도 있더라고요. 필사. 필사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필사가 빠졌다고 시험 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사 있어요. 필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다른 방식으로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나 다니엘이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꿈.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가 있죠. 없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서울 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이전할 그 무렵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막 오는 꿈을 꾸고 저도 한 번씩 꿈을 꾸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 한 몇만 명 들어가는 교회에 막
의자마다 깃발이 막 빨간색, 파란색 쫙 꼽혀가지고 1조, 2조, 3조에서 그런 꿈을 확 꾼 적도 있어요. 예, 있는데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제가 간증하는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도 하시긴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어떤 주관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원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데 집회 가서 거기 목사님이나 기도원 원장님이 안수기도 한다고 거기에 갖다 머리 디밀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럴 때 다른 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기도는 어디 몸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기도원에 좋다 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아픈 사람 다 나와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머리 디밀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어디 가는 데가 있으면 어디 은혜 받는 데가 있으면 목사님 여기는 어떻습니까? 해도 됩니까? 해서 그러면 제가 모르면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세 걸음만 하면 싹 다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괜찮습니다 하는 데에서 여러분이 해야지 목사의 영향력 없는 데서 이상한 데 가서 안수받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옛날 목사님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외에 기적, 표적, 꿈, 환상, 음성 이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캐논, 절대 기준, 절대 다림줄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모든 꿈, 환상, 비전, 표적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꾸 거기 가서 자꾸 찝쩍찝쩍 말씀 가지고 자꾸 되면서 자꾸 엉뚱한 걸 받아가지고 영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영적인 것은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아멘. 이상한 데 가면 이상하게 교육받아서 온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합동층은 적어도 학부 4년, 강도사 1년, 그 다음에 목사 신대원 3년, 그러니까 학부 4년, 신대원 3년, 강도사 되기까지 또 1년, 또 목사 받기까지 또 1년, 10년 딱 걸립니다. 10년.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가 또 오면 13년 걸려서 안수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데 가면 어떻게 이상한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 가지고 밋밋하고 그런 데 가서 체험을 하고 나면 설교가 그냥 밋밋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화끈한 은혜가 있고 화끈한 체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넘어지고 막 기도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꾸 재미를 들고 맛을 들이면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교회 오면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는 밋밋한 것 같고 거기 가야 은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떠나서는 다른 데 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건 우리가 암송해야 됩니다. 정말 이건 우리 기억. 모든 성경은 이게 뭐냐면 성경 한 권인데 무슨 성경이냐? 66권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따라합시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위로가 빠졌어요. 왜 위로가 빠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제자로 한다 생각하고 왜 여기 위로가 빠졌을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위로하기에 유익하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빠졌을까요? 따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만 되면 위로가 그냥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따로 위로 설교가 없어요. 설교만 제대로 들으면 어떤 설교든지 간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문제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설교만 제대로 들으면 돈 문제와 상관없는 설교인데 위로가 돼요. 아멘.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그 속에 다 되는 것입니다. 교훈이 무엇입니까? 책망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함이 무엇입니까? 의로 교육하기가 무엇입니까? 딱 제가 지적해 말씀드릴게요. 뭐 굉장한 거 여러분이 볼 거 없습니다. 교훈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쫓아내고 5만 원짜리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훈은 가야 될 길입니다. 책망이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틀렸어. 이게 뭐라고요? 책망이에요. 책망. 벌써 책망이라 그러니까 별로 좀 부담스러워요. 은혜가 안 돼요. 책망이에요. 책망. 잘못된 길로 갈 때 지적하는 거예요. 바르게 함이 뭡니까?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의로 교육이 뭡니까? 계속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사진 찍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 이거 이렇게 쉽게 풀어준 거 없어요. 자, 제가 우리 사택에서 우리 교회까지 온다고 합시다. 쭉 사택에서 우리 교회까지가 뭡니까?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가다가 길을 잘못 떠가지고 고기동 저 전원주택으로 가요.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게 책망이에요. 그쪽이 아니라 이쪽 길이다. 그래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책망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쭉 가다가 또 내가 또 길이 헷갈려서 이동 갔다 저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뭡니까?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기에 힘을 쓰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